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심판 속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6날 동안 반복되는 행진이 끝나고 7째 날 백성이 외치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한 군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을 무너뜨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목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멈추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가 무너진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을 읽어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 명령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심판의 이야기 속에 구원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호수아서가 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한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둡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라합은 살아났습니다. 도시는 심판을 받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라합이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은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도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에게 라합을 구하라고 명령한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큰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순간에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라합의 붉은 줄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여리고성 안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가?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머물 것인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